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을 그냥 쉽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되어 있죠? 마가복음은 16장 8절까지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28장 20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어떤 변화가 생긴 건가요? 일단 길이가 엄청 길어졌어요. 16장에서 28장으로. 그리고 뭐 절수로 말하면 뭐 훨씬 더 할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 비해서 마태복음이 길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뭐 자세하게 더 예수의 이야기를 펼치고 싶었기 때문에 마태는 분량을 많이 늘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 마가의 이야기 틀을 고스란히 받아서 유지합니다. 마가의 이야기 틀이 무엇일까요? 시간이라는 측면에서는 6월절이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얼마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1년 미만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와 같은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반부에는 뭐 전반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죠. 한 3분의 2가량은 갈릴리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항해 그 다음에 도보 여행 뭐 이런 것들이 끼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에 한 3분의 2가 지나가고요. 한 20장까지 21장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그래서 6월절에 맞춰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마가의 이야기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시간적으로는 1년 미만의 공생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계속 도보로 여행을 하면서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항해하시고 그리고 멀리 북방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녀오시고 뭐 등등 뭐 남쪽으로 데가볼리에 가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마가의 이야기 틀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거의 마가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곁에는 12명의 아주 친근한 아주 정말 모범적인 범생이들 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적대자로 존재하고요. 유대교 골수분자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빌라도나 로마의 권력이 또 적대자의 자리를 대체하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 가버나움 나병 환자라든지 뭐 이런 단편적으로 나오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뭐랄까요, 카메오처럼 수없이 많이 지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가복음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가복음이 16장에 불과한데 마태복음이 28장으로 길어진 연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대한 말씀집을 5개나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집. 여기가 이. 거대한 말씀집을 5개나 집어넣었어요. 5, 6, 7장 산상수훈. 그 다음에 10장 제자 파송.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뭐 이런 등등. 가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들이 차려주는 상을 먹고, 상을 차려주는 대로 먹고 그 집을 떠나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3장 뭘까요? 비유. 특히 그냥 비유라고 안 하고 천국 비유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이 비유가 3개가 나오죠. 뭘까요? 모두가 다 씨와 땅의 비유예요. 겨자 씨의 비유,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가복음 4장도 비유장인데, 그 마가복음 4장에는 다 씨와 땅과 씨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 그 다음에 은밀히 자라는 씨, 그 다음에 겨자씨. 거기 비해서 마태복음 13장은 어느 정도 레파토리를 유지하지만 굉장히 다채로워가지고 7개의 비유가 나오나요? 13장에? 네. 아주 그 비유의 어떤 뭐랄까요? 레파토리도 늘고, 그리고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뭐 천국의 보화라든지, 뭐 누룩, 뭐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나요? 그 가라지, 뭐 이렇게 다채로워집니다. 그 13장이 비유장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 18장은 공동체 규율입니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뭐 회당처럼 일반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회당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영위한다면 마태 교회 공동체에도 회당에 필적할 만한, 회당의 어떤 그 상대역이 될 만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형제에게 뭐 이렇게 이런 그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뭐 이런 등등 공동체 규율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 25장은 종말장입니다. 그 산상수훈, 그 제자 파송, 천국 비유, 공동체 규율, 그리고 대종말. 종말장도 24장은 마가복음 13장하고 비슷해요. 근데 25장, 종말장에다가 그 종말에 관한 어떤 묵시적 예언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25장에 유명한 비유가 3개가 나오죠. 그죠? 처음에는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가 무슨 비유더라? 네? 달란트. 예,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
종말장도 참 재밌어요. 그냥 마가복음 13장은 막 무시무시한 그 묵시적 종말론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마가복음 13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놓으면은 마태는 뭔가 좀 뭐랄까 껄쩍지근해. 그래서 아주 막 정말 공포, 막 두려움, 그리고 아주 뭐랄까요, 아주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그러한 종말 교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태는 이 세 개의 큰 비유를 집어넣은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열추냐의 비유. 주제는 뭘까요? 자, 우리가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그냥 보편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be prepared. 준비하라. 예비하고 있어라. 종말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속에서 종말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줘요. 달란트의 비유는 뭐예요? 네가 어떤 달란트를 맡았든지 네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5달란트만큼, 2달란트는 2달란트만큼, 그 다음에 1달란트는 1달란트대로.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 그 사람은 꾸중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 그 열처녀의 비유.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5 처녀는 그 밖으로 쫓겨나가고 슬피 울며 일을 갈 거 아니에요?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는 사람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교수는 강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에. 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꾸 쓸데없는 거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원은 회사의 일에, 경찰은 범인 잡는 일에, 뭐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종말을 가장 잘 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막 젖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묵시적 종말론하고는 지평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면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실적을 올리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의 차원을 더하는 거예요. 뭡니까?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고, 그리고 가장 외로운 자에게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와 함께하며 그를 위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을 이렇게 배고픈 주님을 잡수시게 하고 목마른 주님을 해갈하게 하고 그리고 외로우신 주님을 위로해 드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나에게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에게 가서 도와주는 것, 그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을 가장 잘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을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25장을 덧붙여서 그 24장이 어떤 그 묵시 종말적 선언이라고 한다면, 예언이라고 한다면 25장은 그런 묵시적 종말을 어떻게 대비하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가를 굉장히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태는 마가에 비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말씀집은 5개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모두 어디서 왔냐면 Q로부터 왔습니다.
Q는 일전에 제가 아주 Q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강의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Q는 narrative gospel이에요, sayings gospel이에요. 영어로 하니까 몰라요? 그 이야기식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내러티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들만 모아놓은 sayings gospel. 그러니까 대부분 5개의 말씀집은 Q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 다른 말로 하면 기독론이죠. 예수는 어떤 분이 될까요? 마가복음에는 이런 건 거의 대부분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끊임없이 길을 가시는 분,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일면 어떤 일정한 지향 없이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부유물처럼 자유분방하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심층적으로는 어떤 분명한 당신의 거울이 있고 지향점이 있어요. 고난, 죽음.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의 예수는 그 올곧게 당신의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5개의 거대한 말씀집을 Q로부터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으로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 앉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분에게 둘러서서 경청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권위, 당신의 가르치는 권위. 마치 힐렐이나 샤마이처럼 아주 고명하신 랍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은, 위상은 랍비 이상입니다. 왜 5개일까요? 모세가 5권의 책을 남긴 것처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모세 5경을 남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5개의 거대한 가르침을 후세대에 남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 마가복음 5장의 후반부예요. 여기는 6개의 반제가 나옵니다. antithesis, 반제. 이게 뭐냐면은, 자,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야훼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그냥 Lord, 주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이름도 너무 거룩해가지고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모세의 말씀이에요.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까지 가기 전에 뭐가 문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들을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는 급히 사화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살인에 대해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인으로 가기 훨씬 전에 살자가 아니라 시옷자만 가더라도
해결하라 이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그 분노, 원한, 원망, 불평이 있으면 그게 살인으로 가는 것이니까 또는 살인으로 가지 않아도 어떤 질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양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해결하라는 거예요. 혹시 저희 강의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속히 화해하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방점은 모세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죠.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21절 한 절에 불과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22절부터 26절까지 얼마나 깁니까? 모세를 먼저 이야기하고 예수님 당신의 뜻과 당신의 가르침을 아주 소상하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누가 말했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굉장히 짧죠. 나는 너에게 이르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던 빼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이제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면서 길게 또 소개를 해요. 세 번째 33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죠. 너희 헛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해서 43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모세가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후렴구처럼 나오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6가지나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되는데 모세와 예수님 중에 누가 더 위대한 분이에요? 예수님.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마가의 길 가는 분 그리스도, 그분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는 분, 말씀하시는 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경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5개의 거대한 가르침을 교회 공동체와 인류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되고 언제나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자, 그냥 모세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그냥 구약의 여러 인물들 중 위대한 인물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인물들보다 우월하고, 모세는 정말 오직 그 한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배웠다는, face to face, 얼굴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 빛이 나서 모세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야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듯, 모세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이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가 너무나 빛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유대인들이 모세를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역사의 인물들보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굴로 뵐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모세에 견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연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승하신 분, 모세보다 더 권위 있는 분. 모세가 백성을 율법으로 가르쳤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어떤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는 모세와 같은 분, 모세보다 승하신 분.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은 오경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마태복음의 초입은 어떤가요? 마태복음의 타이틀. 마태복음의 제목. 1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맞나요? 네? 게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하고 부부관계인가? 아니죠. 잘못된 번역이에요. 게네세오스 예수 후유 아브라함 후유 다윗 죄송합니다. 후유 다윗 후유 아브라함 다윗이 먼저 나와요. 네, 근데 우리말로는 아브라함을 먼저 넣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더 조상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원어로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 1장 1절 다시 한번 정확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족보라는 이야기인데,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그런데 예수는 누구냐? Son of David, Son of Abraham. 자, 아들 또는 자손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요게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의 그리스도,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뭘 뜻하는가요?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막 들판으로 끌고 가셔요. 내가 이 쏟아들던 아주 밝게 빛나는 이 많은 별들을 보느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또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막 바닷가로 가셔요. 이 바닷가에 이 셀 수 없는 모래알들을 보느냐?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여기 열국이란 몇 개의 나라인가요? 10개인가요? 모든이에요. 자, 판타타 에스네, all the nations, all the people 이렇게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선민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세계 모든 민족을 말합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기 모든 민족들이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울지니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유대인의 그리스도, 유대인의 메시아.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이방인. 자, 이걸 통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어떤 민족 공동체로부터 전 세계로 나아가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월드 릴리전으로 나아가는 경계에서 유대인의 어떤 종교로부터 세계인의 종교로 나아가는 그 경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쉽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저기 흔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상 최대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고, 거기 그 모든 민족들이 바로 뭐냐면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마가복음의 1장 1절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복음의 시작, 예수 복음의 기원, 요 말은 마태에 의해서 아주 완벽하게 바뀝니다.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유대인의 그리스도이시며 이방인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족보라. 그 족보는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로부터 요셉 그다음에 그리스도까지가 14대. 14 곱하기 14세대 곱하기 3. 실제로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 있는 왕들 또는 어떤 그 계보, 족보와 비교해 보면 달라요. 왕이 3명인가 누군가 빠져요. 그 인위적으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14 곱하기 3을 만들기 위해서 마태는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유대 문학 가운데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을 자, 피리어드, 기간이라는 뜻이죠. 피리어다이제이션, 기간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묵시문학에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가장 좋은 예가 다니엘서에 있는 71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티오코스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딱 끊어요. 기간을 설정해요. 근데 이것이 70년 곱하기 1회, 71회. 그럼 490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쭉 동일한 기간으로 쭉 끊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정점을 향해 가도록 돼 있어요. 다니엘서에 70일에, 그 다음에 에녹 1서에 11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7대접, 7나팔, 이거 7회 사이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그것은 어떤 한 정점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지대로 전개되어 나간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 목적을 향하여 이 역사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족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죠? 여러분, 1장 20 몇 절인가요? 그 천사가
그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20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때 여기 참 번역이 아쉬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라 이두란 말이 있어요. 보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뭐라 할까요? 부드러운 번역, 유창한 번역이 되지만 그 모든 단어를 직접 하나씩 써주는 게 좋아요.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요. 이렇게 번역을 할 때 현몽하여라고 하면 꿈, 나타나다 이런 것들이 한자 속에 다 녹아 없어지잖아요. 그 꿈에 나타나 이렇게 해야 이 마태복음이 펼치는 어떤 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현현이 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자, 마리아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 요셉은 아브라함 쪽 계보, 이방인의 계보가 아니라 다윗의 계보, 유대인의 계보. 그에 있죠.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니, 그 전에 임마누엘이 어디에 나오죠? 23절. 23절. 내가 23절을 하려고 했었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사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4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기수를 쓰면서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이 어떤 한 세대가 14번씩 반복되면 14세대가 되는데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임마누엘의 어떤 계시로, 예고로 복음서가 시작되고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복음서는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이 굉장히 길거든요. 28장까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다 가기에는 숨이 짧을까봐 마태는 또 중간에 한번 친절을 베풉니다. 18장 18장 몇 절인가요? 두세 사람이 내가 20절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함께함, 임마누엘의 언약과 축복, 이것을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원사의 정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2, 3분만 더 하고 마태복음 강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그래서 자, 1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 마태복음은 말씀집을 5개를 배치했다고 그랬습니다. 5, 6, 7장 산상수훈, 그 다음에 10장 제자파송, 13장 천국비유, 18장 공동체 교육.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세 오경이 있죠. 쿰난 공동체는 어떤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1QS 공동체 규율이 있어요. 거기에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마태 공동체에도 이 일종의 헌법 같은 거예요. 어떤 그 다음에 24, 25장 종말론. 그리고 26장부터는 26에서 28장은 순환사화죠. 그리고 이 8장, 9장에 예수님의 기적들을 10개를 모아놓았습니다. 이 1장은 족보고요. 그 2장은 탄생 설화고요. 그 출생 이야기. 그리고 3장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 그리고 곧바로 산상순으로 들어가고, 산상순이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위대한 기적을 10개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1장, 12장, 14, 5, 6, 7장 모두가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3장까지 또 어떤 이야기들을 배치하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의 위상은 대단히 강했는데 마태는 14장 여기 14장 무리를 걷는 기적 이야기에서 그 다음에 16장 그리스도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몇몇 군데에서 베드로를 극단적으로 미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대한 저의 뭐랄까요? 아쉬운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